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살아라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따르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들,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이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동력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돕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빨리 해소하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부탁을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아멘. 이것들 원어로 보면, 원어 직역을 한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힘써 싸웠던 그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두 여인을 돕고 그리고 클레멘트와 또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원어 그대로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지금 사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갈등의 지금 사이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지금 도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두 사람이 다시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갈등의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때로는 중간에 서서 지혜롭게 이 사이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아디아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단순히 이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고요, 교회의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이 두 관계, 서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 관계를 수없이 만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 10가지 생각이 있고요, 100명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 몇 개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100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을 하다가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해서 또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그냥 나는 몰라,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 관계를, 멀어진 관계를 가만히 두면서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먼저 서로 사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둘이 잘 풀겠지, 이렇게 지금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쪽 편만 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지혜롭게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을 잘 붙일 수 있도록 하여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알아서 풀겠지라고 내버려 둘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 관계를 빨리 풀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등 관계를 잘 풀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함께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복음 안에서 생활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지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짜증내라, 그 말이 아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갇혀도 그래도 뭐라고 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앞에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용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해도 허허허허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뭐 이렇게 관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냐면 오래 참는 것들이 나타나고 배려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생각까지 품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왔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지 알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할 때마다 불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 불들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마음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무엇이 가능하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쁘다 하고 이렇게 막 일어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보면서 용서가 되고 품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집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 관용이 베풀어지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는 짜증만 막 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사는 이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볼 때마다 짜증만 나고 쫓아내고 싶고 막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실까요?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보는 것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통 때는 기뻐하지 못할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주시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 해서 보통 같으면 10마디 잔소리 좀 해야 될 건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지금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야 되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와 비슷한 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사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아무 생각으로나 채우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같은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참된 것을, 선한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목록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로 묶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것들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모범을 보이면서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보여줬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어떻게 삶으로 행하는지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너희가 받지 않냐, 들었지 않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7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아예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신 대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꾸 어떤 마음이 주로 듭니까? 욕심과 불평과 질투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는 까지는 좋은데 이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상황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지.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결론은 뭡니까? 내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는 게 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조차, 내가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타나는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결국 결론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행동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는, 2주 후에, 한 달 후에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갈등이 한계가 있었으면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 이건 내 문제 아니니까 나는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도와야 된다.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지켜진 마음과 생각은 항상 기뻐하는 것들,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들 넘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어쨌거나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